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0년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섭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그 삶을 주관해 가시면서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심령과 그 인격과 그 삶이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변화를 기대하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아울러서 변화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풍성하고 새롭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의도대로 하루하루 허락받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심령과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습니다. 변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면 변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만드시고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기회와 상황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 변하는 것은 그 삶을 맞이하고 하나님 허락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몫이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과 그 인생이 변화될 때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의 분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돌이켜 보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영역과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변화와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그곳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속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모든 밧단 아람에서의 2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밧단 아람의 외람촌 이 라반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은혜 가운데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두 여종을 얻게 되고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귀향길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금이 환영하는 이 야곱의 마음, 20년 만에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야곱의 그 마음과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 가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을 빼앗죠. 그리고 더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엄마와 마음을 같이 해서요. 엄마와 마음을 합치니까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에서가 받기를 원하는 그 장자에게만은 축복을 빼앗고 그 일이 들통나서 결국 에서가 알게 되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와 이 야곱은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긴 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야곱은 먼저 종들을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일 땅 에돔에서 살고 있는 형들에게 보내서 동생이 지금 형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그 종들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당신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가뜩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400명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다 끝났다. 형에게서 내 모든 것 다 빼앗길 것이고 나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과 소유된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눠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간구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번 녹여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엄청난 예물을 형에게 보내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의 목록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예물이 어마어마합니다. 14, 15절 한번 보세요. 암염소가 몇 마리?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몇 마리? 200마리. 순양이 몇 마리? 20마리. 합이 몇 마리? 440마리.
이 440마리를 여기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은 숫자가 아니야. 플러스 계속해서 예물을 더해갑니다.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그리고 낙이 10마리. 제가 한번 쭉 계산해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550마리 플러스 알파 새끼들까지 포함하면 약 600마리. 염소, 양, 낙타, 낙이 그 새끼들까지 포함해서 600마리를 예물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이면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이게 동물로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가시나 모양이네. 6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마음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형에 대한 예를 갖추어서 그 예물을 준비하고 야곱은 그 종들을 통하여 선발대로 그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지면 좋은데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형을 위한 예물을 종들과 먼저 선발대로 보내고 난 이후에 가족들과 그의 소유된 짐승들을 야복 강가로 먼저 보내게 합니다. 밤 시간이에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필사적으로 사활을 걸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게 되는데 이 씨름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다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밤새도록 씨름하며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그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을 통해서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 뜻이에요. 이러한 야곱의 이름의 뜻은 간교하고 그리고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의 성품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의 야곱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아주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약삭빠르고 간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는 아주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간교한 그리고 속이기를 잘하는 삶의 연속인 야곱의 삶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복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야곱과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에서가 이 쌍둥이가 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서 둘이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상상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야곱이 싸움을 걸었던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 될 거야. 먼저 나오면 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순서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형이 먼저 쑥 나가게 됐네. 그러니까 다급한 이 야곱이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발꿈치를 잡았어. 뭐 했을까요? 땡기지 않았을까 싶어. 그게 야곱의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픈 그 상황을 간교하게 잘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빼앗아서 뭘 빼앗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더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머니 리브가와 합심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기가 속여서 어쨌든 얻기를 원했던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데, 도망자가 되어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서 똑같이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라반을 통해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20년의 세월이 있지만 그 세월의 삶은 야곱과 라반의 끊임없는 싸움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누가 이겼습니까? 최종 누가 이겼어요? 최종 야곱과 라반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기게 되고 결국에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길에 나서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일단 무언가를 내가 얻기를 소유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속여서 빼앗건, 끈질기게 싸워서 빼앗건 어떻게든 그것을 소유하고 얻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심지어 누구와 싸웁니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복을 얻기 위해 지금 심지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거는 뭐 물론이거든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당신이 축복 안 하면 나 안 놔주겠다. 이게 야곱이에요.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열정과 몸부림을 치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그 복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동기와 목적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사모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바뀌기 이전에 그 삶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야복 강가에 있는 이 야곱처럼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지금처럼 야곱으로 살았는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 우리는 흔히 28절 후반절,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뜻을 지닌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게 되면 28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는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야곱이 사람과 씨름하여 이겨왔던 삶,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놓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과 싸워서도, 심지어 하나님과 싸워서도 네가 얻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복을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쳐온 인생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멈추자. 이제 그거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어떤 단어가 이 합쳐진 그 말인가 하면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플러스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사라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이 바로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도하다, 끈질기게 싸워서 이기다, 그리고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히브리 민족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 이름을 그 원어적인 의미의 뜻을 살려서 정리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완전히 뜻이 달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그 이스라엘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친히 야곱의 삶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삶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동안 살아왔지 않느냐? 너 생각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너 의지대로 살아왔고 너의 계획대로 열정대로 그동안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 그래서 네가 네 삶을 네가 주도하고 네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자 했다면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의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사람이든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싸워서 이기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 삶을 끝내고 친히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이 야곱을 주도해 가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과 삶을 놓고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첫째,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소에서 무게 중심이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대로 무거운 쪽으로 그 시소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의 중심이 이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한번 살아가시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올바른 진리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똑같이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야곱의 삶을 살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그 인생을 살게 되면 똑같이 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똑같이 복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물질이라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똑같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이 복을 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을 구하는 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만큼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삶의 스타일로 살게 되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만큼의 필요한 그 물질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고 누구를 위해서 소유하고 누구를 위해서 얻기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이만큼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이만한 물질의 복을 달라라고 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몸부림이지만 복을 추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그 삶을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꼭 야곱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기 소원하는데 33장에 고향으로 여전히 돌아가는 길에 세겜 땅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딸 디나와 관련하여 피비린 나는 역사도 있었지만 어쨌든 야곱 자체의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삶을 시작할 때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 삶을 출발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 창세기 46장에 가게 되면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또 제단을 쌓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삶의 무게중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진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두 번째,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 속의 삶을 살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손해볼 것 같지만 그 다음 단계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손길 가운데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 이전의 야곱의 삶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다면, 이스라엘로 변한 이후의 야곱의 삶을 가만히 쭉 읽고 묵상해 보게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삶의 여정이 이어져가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보복하러 오는 그 형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그 상황을 인식했지만 정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포옹 속에 눈물을 흘리며 화해한 아름다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야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그 형과의 관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20년 만에 뜨겁게 포옹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화해한 아름다운 장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도 아래 삶을 살게 되면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야곱은요, 자신이 직접 그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은 거예요. 그냥 산 것도 놀랍고 감사한데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도우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총리가 된 그 아들, 그 요셉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노년의 삶 마음껏 누리다가 그렇게 수를 다하여 생을 마감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요셉의 인생, 그 야곱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그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누가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을 추구하는 야곱과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생애와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속여서 빼앗아 하더라도, 끈질기게 싸워서라도 끝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과 씨름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야곱의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이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생애와 삶 속에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